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해가 겉으로 볼 때는 박해이지만 그 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현장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이 뭐였느냐? 증인되라는 거였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되라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예루살렘이라는 이 한계,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복음을 가진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복음 가진 전도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 가진 전도자를 통해서 그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각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또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현장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다른 사람, 교회,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주인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마리아 현장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적대감이라던가 갈등이 매우 컸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한 나라였던 이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어지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즉 북쪽 왕국을 누구에게 점령당하느냐?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면 혼혈 정책을 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이주되어 온 이방인들이 서로 결혼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혼혈이 자꾸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에 있는 이 유대인들, 이들은요, 순수 혈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순수 혈통을 강조하다 보니 이들의 눈에 비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연히 멸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사는 지역이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발걸음을 옮기는 걸 꺼려했던 그러한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복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태생적으로 봤을 때 사마리아인은요, 어찌 보면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 땅에서의 전도라는 것은요,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고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마리아 현장에 처음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에 보면 이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잠깐 들리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또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이 여자가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막 외치죠. 이 땅에 지금 구세주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제는 여자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인정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 되시고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마리아 땅을 갔으면 좋은데 가지 않았죠.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빌립이 7 집사 중에 한 명인 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는 무엇을 말하였느냐?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파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5절 보시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라고 되어져 있죠. 즉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표적도 눈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들이요 한 마음으로 빌립이 선포하는 말을 따르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따르더라. 여기서 따른다라는 이 표현이 헬라 말로 프로스카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말도 되고요.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내 자신을 어디에 맡긴다, 바친다, 전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이들이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더라라는 이 표현은요. 빌립이 하는 복음에 자기 자신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이 복음에 완전히 바쳤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의 모든 것을 다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표현들 하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에 더욱더 깊게 체질화되어지고 뿌리 내려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계속 비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죠? 어둠이 물러간다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보시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게 되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고 되어져 있죠. 즉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되니까 어둠이 물러갑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치유받게 되고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매였던 것이 풀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복음이 복음으로 와닿지 않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복음이 또 그 얘기야? 똑같은 얘기네. 또 똑같은 얘기하고 있네. 저 얘기 나도 들은 적 있는데 또 하네. 복음이 어느새 나에게는요 인포메이션이 돼버렸습니다. 정보가 돼버렸어요.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정보로 복음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복음을 정보로서 그냥 받아들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을 듣거나 또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예배드리면서 선포되어 있는 말씀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정도로 인포메이션을 받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진짜로 믿는 자, 이 복음을 진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이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는 자, 그 사람은요,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바뀌게 되고 삶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결론적인 내용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8절 보십시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쁨이 넘쳤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또 그 얘기네. 저거 내가 들은 얘기야. 이게 아니라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응답이 되고 들을 때마다 감동과 들을 때마다 그렇구나 깨달음이 온다면 그거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겠죠.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기쁨. 이게 기쁨이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하나 있죠. 비슷한 똑같은 어근에서 나와서 비슷하게 발음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죠. 카리스. 카리스가 뭡니까?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표현을 달리 말하면 그 성에 큰 은혜가 임하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는 기쁨을 안겨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쁨으로 인해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사가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라 그러잖아요. 은혜가 안 됩니까? 말씀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고 말씀을 아무리 가까이 한다 해도 나에게 특별한 기쁨도 없고 감동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놓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은혜 받는지 아십니까? 내가 회복되면은 그때 가서 예배 나오고 내가 회복되면 그때 가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회복되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최고의 비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자신의 모든 서신서 1장에 쓴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렇게 1장에 기록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임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내 마음에 가까이 둘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놓친 자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배의 자리에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놓치고 기쁨이 없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임하지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 복음이 예수님이 전하신 이후에 그 누구도 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기를 꺼려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전도자를 보냈습니다. 빌립을 보냈습니다. 이 빌립이 전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이 복음이 그들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이 복음이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이 복음에, 너무 귀한 이 복음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물러가게 되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고 영적인 해방이, 영적인 기쁨이 넘치게 됐습니다. 이 성 전체에 뭐가 있었느냐?
은혜만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큰 은혜만이 남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은혜의 표현이 기쁨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그리고 우리의 학업에도 이 복음으로 인한 큰 기쁨, 복음으로 인한 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입니다. 8장 26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에티오피아 내시와 빌립과의 만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고 책임지는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내시는요, 당시 두 다리로 걸어갔을 때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500km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 1500km의 거리를 이동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갔었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1500km를 왔다 갔다 한다. 당시에 마차를 타고. 이거 굉장히 먼 거리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갈 정도입니다.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직책을 잠깐 내려다 놓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갔다. 이 의미 속에는요, 참 이 내시가 종교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내용이죠. 자, 이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의 내용이 도대체 뭘까? 이 이사야서에 대한 내용을 내시가 알지를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요, 좀 답답해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이 뭐였냐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부분이었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8장 32절 34절까지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던 날. 자, 내시가 지금 읽고 있던 이 내용,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내시의 궁금증은 뭐에 있냐면요, 그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도대체 누구냐? 이게 선지자 이사야를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이 그라고 말하는 3인칭 대명사, 이게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궁금증을 내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8장 34절에 나오죠.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도대체 누구를 언급한 거냐, 이게. 이 내용을 들었던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게 될 예수시고 그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가 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8장 35절이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복음을 전했을까요?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수님이 구약에 여러 곳에서 언급되어진 메시아, 오시게 될 메시아,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듣자마자 내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갈급함이 드디어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37절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성경의 다른 사본에 보면 3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이 가로되 만일 내가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니라. 네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진심으로 믿는다고 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내시가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영적으로 갈급했던 이 내시는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믿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의 증거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이 내시가 개인적으로 복음으로 변화되어졌죠. 자신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받았습니다. 기쁨을 얻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쁨을 얻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39절 보세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다. 기쁘게 길을 갔다. 기쁨을 가지고 자신이 가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은 자, 복음으로 변화된 자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 복음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했겠지요.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내시를 통해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 에티오피아가 모슬렘들이 크게 장악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장이지만 그 당시에 복음에 갈급했던 이 내시 한 명으로 인해서 에티오피아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 시작점이 됐다고 하면 얼마나 큰 역사겠습니까? 빌립은 이 갈급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갈급한 한 영혼이 에티오피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결과적으로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빌립이 이루어낸 선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못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내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인지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 현장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현장 속에는요, 나를 위해 준비하신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찾기만 하면 됩니다.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만남의 축복을 온전하게 인도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사실. 선교의 주인공이 내 자신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그 주인공 된 삶을 누리시는 모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재미가 없는 겁니다. 복음은 누군가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귀찮기도 합니다. 예배드리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보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묵상하자 그러면 귀찮거든요. 재미도 없고요. 또 의미도 없어요. 아이, 나 하고 있는데 뭐. 나도 그냥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타성해졌게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재미가 없고 나에게는 의미가 없고 나에겐 귀찮은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또 누군가에게는 치유가 일어나고 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갱신의 시간표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을 가진 나한테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복음을 단순한 정보로, 인포메이션으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수많은 사람보다 복음을 사랑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며 복음을 통해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되고 회복되고 갱신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항상 찾고 계시고 더 축복하시길 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어느 순간부터 인포메이션이 됐다면 그것은 갱신의 시간표다라는 것을 인정한 타임이었다는 겁니다. 아, 내게 복음이 더 이상 감동이 안 되는구나. 아, 내게 복음이 더 이상 큰 의미를 주지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복음이 문제일까? 내가 문제일까? 내가 문제구나. 그것을 깨닫고 다시 은혜 받는 자리로, 다시 회복되는 자리로, 다시 갱신하는 자리로 돌아갈 때 이 복음은 트랜스포메이션,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는 자, 복음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하는 자, 그리고 이 복음을 현장에서 나눠주기를 원하는 자, 전해주기를 원하는 자, 그러한 전도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